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감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또 은혜와 평강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삽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의지하고요. 청년 때는 나의 능력과 또 실력을 의지하고 나이가 들면 재산이나 인간 관계 등을 의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이런 말을 하죠. 괜찮아, 나는 아직 이게 있어서, 그래도 이게 있어서 다행이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든 피난처와 그 망대 안으로 숨으려고 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피난처가 진짜 피난처인지는 정말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정말 위기 앞에서 내가 믿는 그것이 정말 나를 지켜주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위기 앞에 서면요, 나도 모르게 그런 피난처들을 삼아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난처가 물질이든 권력이든 관계든 종교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아닌 것이면 결국 그곳이 나를 가두는 무덤이 되는 것이고요. 불이 많은 심판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피난처는 결국 나를 삼키는 감옥이 되고 진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나를 위한 말을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들, 또 부모님, 또 동기들, 이런 친구들을 다 만나도 결국에는 또 나를 위해 해주는 말들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진리는 아니더라고요. 또 공의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피난처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정말 들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위기 가운데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짜 피난처, 우상과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우상은 결코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46절에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브릿은 뭐냐면요, 바알브릿, 제가 이틀 전에 얘기했던 바알브릿과 똑같은 곳이에요.
네, 이 엘이라는 단어는 그 고대 근동에서는 네, 하나님으로도 쓰였지만 이제 신을 지칭하는 그냥 단어로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애매한 단어인 거죠. 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을 지칭하게 되고, 그냥 하나님 엘 이러면은 약간 가난한 사람도 그래? 뭐 신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되게 중립적인 단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엘브릿은 사실 그 당시 거기에 세워져 있던 바알브릿이 맞아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네, 주인, 바알이 주일이란 뜻이니까 네, 주인과 언약의 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언약도 언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종교예요. 네, 하나님을 그렇게 부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이 위기 앞에서 이 가짜 신전 엘브릿의 보루에 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의 결산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피난처는 그냥 종교의 껍데기가 된 것입니다. 우상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처럼 보이는 포장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했지만 그게 내가 포장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48절에 보니 이제 아비멜렉은 살몬산으로 올라가서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에 그 베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이걸 똑같이 하라라고 막 말해요. 이렇게 채근을 하는 거죠. 한때 자신들의 우상이자 영웅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제 그 나뭇가지를 메고 이 신전 앞에 옵니다. 바알브릿 신전. 자신이 시작한 이 바알브릿 신전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가지고 뭐 합니까? 네. 49절에 보니까 보루에 불을 놓아버려요. 자기가 세워졌던 신전을 불태워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자신의 기준에 놓지 않습니다. 뭐 신전이든 뭐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이건 아무것도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모든 야망대로 다 저질러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49절에 보니 어떻게 됩니까?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로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세겜 사람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당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심판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은요, 결국은 내가 만든 욕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피난처인 줄 알았는데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김양재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결혼으로 피하면 괜찮을 것 같았다고. 의사 남편이면 괜찮을 것 같았다고. 그런데 그것이 감옥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세상에 정말 좋아 보이는 것이 자기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이 들리는 통로가 또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루라는 것은 이제 요새라는 뜻인데요. 하나님 아닌 것을 요새로 삼을 때 아무리 종교적인 것처럼 보여도요, 내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어느 날 저도 아내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왜 나랑 결혼했어? 그러니까 저를 결혼한 이유가 일을 안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취직으로 가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목사랑 결혼하면 어떡하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랑 결혼하면 고생하는데 제가 좋았던 모양이죠. 해석은 저한테 없는 것 같아요. 그분께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회개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위기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붙드는지, 내가 만드는 피난처가 그렇게 견고해 보여도요, 그냥 불태워버리면 끝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도 엘브릿으로 피하는 세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의 모습이다. 끝까지 분별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게 우리의 심판의
또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숨어서 안전하다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안전해 보이는 제도와 사람들은 아닙니까? 내 신전의 보루가 불태워짐으로 깨닫게 된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 일로 주님께 돌이키고 계십니까? 두 번째, 자기 야망은 돌 하나에 공허하게 끝납니다. 49절까지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의 야망은 멈추지 않아요. 네, 본문 50절에서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세겜도 모자라서 데베스까지 이제 점령하려고 하는 거죠. 권력은요, 이렇게 무력은 맛을 보니 멈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비멜렉은 특히 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베스에는 또 한 가지가 달라요. 이제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어서 이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가서 물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이게 앞에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앞에 거랑 너무 비슷해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자기를 믿어버립니다. 네. 이 망대는 이제 불태우면 되겠구나. 똑같이 불태우면 되지. 생각한 거예요. 자기 지혜가 너무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쌓았던 악행이 결국 자기 머리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52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망대 문을 불태우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잖아요. 아, 또 얘네도 불태워 죽이면 되겠네 했는데 53절에 뭐라고 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 돌을 던질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죠? 이게 참 똑같아 보이니 그냥 해버린 겁니다. 자기가 해왔던 대로 하면 여전히 되겠지. 하지만 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있던 아비멜렉은 가장 낮은 도구, 네,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맷돌의 윗짝을 그 던져서, 전쟁 무기도 아니잖아요. 네, 하찮은 도구로 야망으로 올라선 머리를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 돌 하나가 뭐라고, 그죠? 그 돌 하나에 자기 야망이 공허하게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로 무너지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반복되면요, 분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져요.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엘브리서서는 태울 때 아무도 뭐 안 던졌는데 여기서 던져버리니까 그냥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냥 다친 정도가 아니고 머리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개골이라는 단어, 굴고레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민수기에서도 인구 조사할 때 사람 머릿수로 쓰이는데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달리신 골고다의 어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왕의 머리는 부서져서 허망하게 끝났지만 예수님의 머리는 찔림을 당하셔서 우리 구원을 여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에서 무너뜨리시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야망의 탑이 내 머리 위로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신의 수치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면서 자기 칼로 자기를 해하게 하라고 합니다. 자기 생명도 자기의 것으로 삼아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생각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간증에도 보니까 과거에 사로잡힌 청년이 나오잖아요. 자기도 동거했으면서 여자친구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을 회개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신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 자존심의 야망을 내려놓게 하시는 사건으로 온 된 거죠. 야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자기도 그러면서 남에게 무엇이라 하는 그런 자존심, 열등감, 이런 것들도 우상이고 다 야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여인 하나로도 교만한 야망의 망대를 무너뜨리게 하세요. 네, 야망의 끝은 항상 허무인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내 야망과 높아지려는 그 인정과 갈망을 살펴봐야 합니다. 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심으면요, 악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신이 만든 그 야망으로 나는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된 것을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우상과 야망이 돌 하나에도 무너질 만큼 허망한 것임이 깨달아집니까? 여전히 내 방법이 맞다며 교만의 죄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육이 무너져야 내 영이 세워지고 가정과 공동체, 나라가 산다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셋째로 하나님께서 악행을 반드시 갚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갑니다. 그토록 자신을 따랐던 백성들도 그가 죽자 아무도 그를 애도하지 않고 돌아가 버립니다. 네, 야망의 리더의 끝이 이렇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자기 뜻대로 끝까지 갔던 리더는 아무도 그 곁에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만 깨져서 무너지는 것이죠. 56절에서 57절의 말씀을 보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겜과 아비멜렉 모두에게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누가 더 악하고 누가 더 나쁘고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래서 잊지 않습니다. 여기서 갚으셨고라는 언어의 뜻은 돌이켜주다, 되돌려주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정말 한 대로 보응을 받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균형과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되돌려주다, 돌이켜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형제들이 죽인 그 죄를 세겜 사람들이 배신하고 또 우상을 따랐던 그 악행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되돌려 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늦는 적은 있어도 빠뜨리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회개하지 않은 죄는 되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우리의 나의 삶 속에서 또 가정 안에서 관계 속에서 내가 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죄의 책임인 죽음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죽음으로 담당해 주셨고 우리가 또 그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또 우리가 되돌려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걸 되돌려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엄전히 엎드려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할 나의 악행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찾아온 나의 결산의 사건은 무엇인가요? 그 결산을 갚기 위해 내가 치른 대가는 무엇입니까? 고난보다 내 죄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만든 엘브릿, 하나님조차도 내가 언약을 맺고 세우려고 하는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높이 쌓은 보루가 나를 지켜줄 것 같았는데 하나님 그것도 피난처가 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우상이 불타기 전에 내 야망으로 가득한 머리가 맷돌에 깨지기 전에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심판보다 먼저 찾아오시는 말씀과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